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4절, 거만하고 오만한 자의 이름은 경멸하는 자이다. 교만에 넘침으로 행한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매우 싫어하시는 이 교만함 그리고 무례함은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특징을 갖겠죠. 무례하고 교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례할 수 있고 그리고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거만하기 짝이 없고 늘 교만한 말과 행동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무례하다, 히브리어로 야히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여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야히르라는 말의 뜻이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이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항상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이야기할 때 병행해서 이 무례하다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무례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와 대조를 이루면서 성경은 이런 단어들이 함께 늘 묶여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항상 악인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들이 붙어 나오는 거죠. 악인 하면 무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런 단어들이 줄지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잠언이 뭐라고 정의하느냐? 망령된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망령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츠라는 단어의 의미는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경멸하고 모욕하는 이런 행위를 지속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오만한, 거만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일은 잠언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할 만큼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무례한 자, 어리석은 자, 가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참 무거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꾸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서 돌아올 자가 있고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 자들이 있고 그것이 가능한 영혼이 있고 그런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잠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이 우리에게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망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진리를 경멸하고 모욕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봐야 그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럼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교만함과 오만함.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유기된 자들의 영혼의 특징을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할 때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한 사람 이퀄 유기된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성경이 이 등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만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무례한 자들은 결국 사람의 말로는 돌이키게 할 방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교만하고 무례한 자들을 사람의 말로 돌이키게 할 수 없고 그들은 망령된 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자기의 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이 교만함이 항상 그들의 영혼에 넘치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 진리를 모욕하고 한사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공통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스승의 이야기나 그를 아는 지인들을, 그를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과 아집에만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만 행하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거만한 자를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항상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에다가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늘 교만하고 오만하고 도도하기 때문에 항상 타인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기 마련입니다. 누가 이제 더 이상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 귀를 막고 목이 곧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치는 교만으로 언제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들, 항상 자신이 가장 옳다고 믿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 자, 성경은 그 어떤 말로도 그들을 변호시킬 가능성이 전무함을, 그렇게 성경이 거만한 자는 징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만큼 교만하고 망령된 자들, 하나님과 진리와 전혀 무관한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낮아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성령을 통해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거듭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드러난 이 죄악된 실체를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양육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점점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조금 고개가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깨달음 앞에서 또 한없이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게 자랑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해가 지날수록 진리 안에서 깨달으면서 점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겸손케 하지만 문제는 그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은 항상 무례하고 교만하고 그것에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해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영혼은 교만한 상태로, 오만한 상태로, 그 어리석고 무례한 그 상태로 늘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 고집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 가까운 일이죠. 육이 됐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상태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 은혜 안에서 더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해지고 있는 그 자가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영혼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교만하고 무례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손들이 일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자, 이 교만에 대해서만큼이나 잠언이 또 반복해서 경계하는 또 한 가지의 인간의 고질적인 악이 무엇냐? 잠언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할 정도로 곳곳에서 또 인간의 하나의 그 고질적인 악을 다루고 있는데 그건 뭐냐?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교만함만큼이나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게으름인데 잠언은 인간이 가진 이 게으름의 문제를 이 죄성을 또 꼬집고 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도 정욕이 존재함을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타와라는 이 단어는 바라다에서 유래된 말로 탐욕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게으른 자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다는 것이냐? 한없이 게으르면서도 그는 일을 하는 것을 전혀 싫어하고 그냥 뒹굴뒹굴 일을 안 하고 놀면서도 어떤 욕망이 그 속에 있느냐? 사치와 향락을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게으른 자가. 자,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성실히 하지 않는 자들이 무슨 휴일이나 휴가만 되면 항상 해외로 여행을 가고 또 명품을 쇼핑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술을 좋아하고 허구한 날 회사에 지각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는 뭐 연예인들 콘서트에 간다 그럼 새벽같이 일어나는 이런 열정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른 자가 자기 정욕에 자기 탐욕에는 굉장히 충실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육적으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이 죄악된 정욕, 탐욕,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어디 좋은 데를 갈까, 이런 그 쾌락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만큼은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거는 누구보다도 더 좋아하는데, 일하라 그러면, 공부하라 그러면 이런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나니. 그런 자에게 찾아오는 결말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으른 자는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게 한 존재인데, 그가 게으름에 일관하면서 자기 정욕에, 자기 탐욕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악한 탐욕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번역하면 그것이 그를 죽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엇이 그를 죽게 만드느냐? 그의 게으름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탐욕적인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부와 권력을 꿈꾸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나니 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 미완료형이라는 것을 보면, 죽음은 단회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미완료형의 시제를 띠고 있느냐? 이것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 곧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게으르고 탐욕적인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으르고 탐욕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게으르고 탐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육적인 모든 가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육적인 모든 쾌락과 육체적인 편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최후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될 뿐임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여기 나오죠.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인데, 이유는 넘치는 교만으로 그가 행하기 때문이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정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왜 게으른 자가 죽임을 당하냐? 왜 게으른 자가 멸망을, 영벌을 당하게 되느냐? 이 땅에 있을 때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그가 싫어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동의 신성한 대가를 기피하고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성경의 깊은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고 깨닫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게으름이죠.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뭔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앙의 여러 굵직굵직한 주제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거는 내 할 바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가치들만 추구하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인 거죠.
자, 그런 자들에게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 도래하게 된다.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무언가를 알고 깨닫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게으름으로 신앙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루 종일 욕망을 소원한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준다. 그리고 그는 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은 앞절에서 게으른 자의 정욕과 연관된 것으로 종일 탐욕을 부리기만 하는 악인과 의인의 특징이 이 구절에서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게으른 악인을 보십시오. 그 손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혹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이란 말은 게으른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그랬는데 위에 게으른 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볼 때는 종일토록 게으른 자는 일은 안 하면서 뭐 이거 갖고 싶은데 뭐가 갖고 싶은지 이거 맛있겠는데 여기 가서 이거 먹으면 참 맛있겠 뭐가 먹고 싶은지 저기 가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또 얘기합니다. 직장인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맨날 3, 4, 5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회사에서 맡긴 그 일을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일은 대충 하고 어디에 뭐가 맛있고 어디 휴가를 갔더니 어디가 기가 막히게 좋고 뭐 온통 이런 이야기들 뿐인 거죠. 게으름뱅이들의 이 터무니없는 탐심, 허황된 탐욕을 잠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자기들의 쾌락만을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은 전혀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느냐?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전무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면서도 온통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만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몽상을 하고 있는 몽상가들,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어떻게 하냐? 아끼지 아니하고 희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끼지 않는다, 희재하다, 히브리어로 아텐이라는 말인데요. 주다, 베풀다, 저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경건한 자들은 항상 검소하게 살면서 물질을 모으는 자들인데 그 물질을 왜 모으느냐?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검소하게 모은 그 재산을 가지고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이것을 베풀고 내어놓는 이런 관대한 관용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모아야 이걸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모아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모을 때, 자기가 취할 때, 자기가 뭔가를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은 것을 펼쳐서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 때 그 영혼의 벅차오르는 희열과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가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희재하느니라. 27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재물은 혐오스럽다 하물며 참으로 그는 계략으로 그것을 가져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 여기서 재물, 제바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나 희생 재물을 가리킵니다. 재물, 어이잖아요. 아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어떤 재물이든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그 재물을 누가 드리냐의 문제가,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거절하시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바치기만 하면 그냥 오케이다, 하나님이 그냥 많이 갖다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이 재물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였을까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 구약에서 이미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그걸 가져오지 마라.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인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뭐 예배 드리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어찌됐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기만 하면 그걸로 하나님하고 퉁치는 거지 뭐 신앙이 뭐 있어? 그래, 나 꼬박꼬박 교회 나가잖아.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가서 헌금도 드리고 뭐 하라는 거 하잖아. 그럼 된 거지. 그것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사랑도 마음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가식과 형식과 위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재물이 아닌 뇌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악인이 드리는 거짓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늘 거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정직한 자의 예배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제물을 거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악인이 제물을 드릴 때는 거기에 악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악인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물을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 제물을 만약에 악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드린다면
자, 이건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드는 죄가 됨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더 가증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거나 혹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 혹은 죄를 상쇄할 목적으로 마치 뇌물처럼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적당히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못 오고 사업하고 돈 벌러 다니고 뭐 좀 이렇게 하는 거 좀 적당히 좀, 그 대신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는 제가 제일 많이 낼 테니까 주님 좀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돈 벌면서 해야 될 짓 하지 말아야 될 짓 이거 뭐 먹고 사느라고 할 수 없이 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그냥 좀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재물을 가증하게 여긴다.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은 원래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건데 이 가증한 악인이 더 가증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일주일 내내 불신자처럼 살던 사람이 주일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치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자신을 기만하면서 거짓되고 가증된 마음과 의도로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하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물은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괴로움과 가책과 그 죄의 고통 속에 깨어진 마음으로 예수여 이 죄인이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어린 양의 보혈로 저를 씻기워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자의 예배를, 그의 몸을, 그의 시간을, 그가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저 형식과 습관을 따라서 그래도 주일에 1시간 예배는 드려야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야지 내가. 1시간은 가서 그래도 예배당 가서 앉아 있어야 그래도 좀 양심의 가책도 덜고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서교 장로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렇게 1시간 교회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 에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갔는데 뭘 그렇게 말씀을 험악하게 하시나. 아니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불에 낮게 문 열고 나와서 세상 일 보고 이렇게 자기 일 보느라고 예배당에서 사라지시는 분들을 볼 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저러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 가증스러운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한 마음과 뜻으로 오직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악한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의 예배가, 그의 물질 드림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 가치밖에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저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토록 목사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예배인지를 말씀드렸어도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실지 부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되고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거이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자들은 결코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예배, 그의 삶,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즐거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치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일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